사랑하는 사랑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할 노이태 목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은 외세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까지 우리는 성전 건축에 함께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얻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르지만 하나인 우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5절에서 32절입니다. 셈문은 미스바 지방의 통치자이며 골호세의 아들인 살룬이 복구해 문을 다시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올리고는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는 또한 왕의 궁정 옆에 있는 실로암 못의 성벽을 다윗의 성에서 내려오는 계단까지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벳술 지방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이며 아스북의 아들인 느헤미야가 다윗의 무덤 맞은편에서부터 인공못과 영웅의 집까지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레위 사람인 바니의 아들 느훔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그일라의 반쪽 구역을 통치하는 하사비아가 자기 지방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일라의 나머지 반쪽 구역의 통치자이며 헤나닷의 아들인 바웨가 그 친척들과 함께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미스바의 통치자이며 예수아의 아들인 에셀이 무기고로 올라가는 곳의 맞은편부터 성의 굽은 곳까지 그 다음 구획을 복구했고,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성의 굽은 곳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입구까지 그 다음 구획을 열심히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엘리야십의 집 입구에서부터 그 집 끝까지 그 다음 구획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주변 지역에 사는 제사장들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들 집 앞을 복구했으며 아나냐의 손자이자 마아세야의 아들인 아사랴가 자기 집 주변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아사랴의 집부터 성의 굽은 곳을 지나 성의 모퉁이까지 그 다음 구획을 복구했습니다. 또한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모퉁이 맞은편과 경호대 근처 왕궁 위에 돌출탑을 복구했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복구했으며 오벨 언덕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이 동쪽으로 난 물문 맞은편과 돌출탑까지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드고아 사람들이 큰 돌출탑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의 다음 구획을 복구했습니다. 말문 위로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 앞을 복구했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맞은편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그 다음 구획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방 앞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금세공인 말기야가 복구해 한밑간문 맞은편 느디님 사람들과 상인들의 집과 성 모퉁이 다락방까지 갔고, 성 모퉁이 다락방 양문 사이는 금세공인들과 상인들이 복구했습니다.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외부의 세력이 전쟁을 일으키면 쉽게 성벽이 또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내부에 방해꾼이 있다면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힘이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헌신했고 성벽 공사를 순조롭게 이어갔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까지 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 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는요, 중요한 이들이 이들에 동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레위 사람인 바니 아들 느훔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그일라의 반쪽 구역을 통치하는
하사랴가 자기 지방을 복구했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등장하는 사람들은 레위인과 그 지역을 통치하던 사람들입니다. 22절을 보면 주변 지역에 살던 제사장들도 성벽 재건에 동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9구절에 걸쳐서 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했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의 헌신은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었고, 그들은 그 모범과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친구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이며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성벽이 세워져 가듯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채워져 갈 것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백성들은 열심히 성벽 재건에 동참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눈에 들어온 한 부류가 있는데요. 23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들 집 앞을 복구했으며 아냐냐의 손자이자 마아세의 아들인 아사랴가 자기 집 주변을 복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집 앞을 복구했다고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집부터 성의 모퉁이까지 복구한 사람도 등장하고 31절과 32절을 보면 재력이 있던 금세공인들과 상인들은 더 넓은 구역을 재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자기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사랑하는 선한 친구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마음을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특별한 능력, 특별한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자신의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 헌신할 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최선이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최선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얼굴은 서로 모를지라도 세계 각지에서 함께 큐티하는 친구들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